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입니다.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이 있죠, 그죠?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인데 혹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참 이건 어렵다. 혹시 운전하면서 욕 안 하기 공감하십니까? 운전하다가 욕 안 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건데 막 어기면서 막 난처하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죠, 그죠?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잘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누군가 이렇게 막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제 앞을 그냥 빵 그러면서 가면 한바탕 쫑글쫑글거리면서 쏟아내고서는 또 후회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참 왜 이렇게 남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나름 또 하회를 봐요. 어떻게 하회를 보냐 하면 그렇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악당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타협을 해요. 악당은 좀 미워하고, 그죠? 그래도 개운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에 계속 숨이 탁탁탁 막혀가지고요, 쭉 못 읽겠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그죠? 더 잘해주라, 속옷 뺏어간 사람한테 그죠? 그도까지 주라. 그러면 나는 뭐 빼가벗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막 숨이 조금 툭툭 막혀요. 그래서 이게 참 특히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서를 읽다가 아마 끝까지 못 읽을 것 같아요. 좀
숨이 좀 막히는 약간 그런 복음입니다. 참,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인지상정이죠, 그죠? 뭐 내가 해를 줬으면 뭐 그보다 더하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똑같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게 동태복수법이죠, 동태복수법. 동태를 가지고 막 때리는 게 아니고 같은 정도로서 갚아주는 건 이 고대 사회의 공통된 율법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멍에는 멍. 누군가 눈등에 멍 생기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멍 생기게 해주는 게 고대 사회의 율법이었어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지 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읽기 어려운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요. 사랑하는 신용은 하겠는데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가능할까요? 그것도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끌어다 쓸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 말씀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지만 또한 참으로 해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해야만 될까요? 우리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이제 막 열심히 읽어보면 그죠? 다른 답은 나와요. 그죠? 사랑은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궁극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결국 사랑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어려운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시작성가 때 뭐 불렀습니까? 사랑의 찬가 불렀죠, 그죠? 내가 비록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게 노래 가사 아닙니까? 그냥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서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진실입니다. 또한 사랑만이 미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설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움은 결코 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일으켜줘, 그죠? 누군가 나에게 멍을 생기게 했으면 내가 똑같이 멍을 생기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내 눈에 멍이 더 커지겠죠. 이 보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죠. 보복은 늘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더 큰 미움을 키워내고 결국 처음에는 작았던 그 미움이 모든 이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그 눈덩이 굴려지듯이 큰 미움으로서 결과를 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멸이죠, 공멸. 그에 반해서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고 또 선은 악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노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누구 노래죠? 최진희의 사랑의 위로.
최진희 씨의 노래입니다. 근데 누구의 18번 곡일까요? 누가 이 노래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이 노래를 18번 곡으로 부르시는 분 없습니까? 네? 네. 제가 기억하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김근태라는 전 국회의원 아시죠? 김근태. 누가 생각납니까? 고문사건 생각나죠? 남영동 고문사건. 옛날 민주화운동에 살림꾼이었죠. 기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을 막 크게 하던 시절 때 살림하는 역할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년연합, 그런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이 남영동에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죠. 이분을 빨갱이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남영동에서 고문기술자 중에 기술자 이근한 씨를 고용하죠. 전기고문과 관절 뽑기의 달인, 관절을 막 꽂아가지고 고통 주고요. 말짱하게 꽂아놓는 거 이거 잘했습니다.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죠. 그죠? 근데 이분이 정말 놀라운 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순간을 다 기억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몇 시 내가 어떤 고문을 당했고 이걸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법정이 열어졌을 때 명확한 진술만이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그걸 명확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억을 해요. 이게 놀라운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세계로 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무튼 이분은 이 고문의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 못 사시죠. 64세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시기 한 5년 전부터 이제 고문 후유증에 의한 파킨슨병을 앓아가지고 앓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감옥에서 수감 중일 때 이분이 부천분이에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아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일날 면회를 왔는데 이 주장 라디오에서 무슨 노래가 들려왔다? 최진희 씨의 사랑의 위로가 들려온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생일 선물로서 이 노래를 한번 들은 거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가지고 이 노래를 면회온 아내한테 선물로 불러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면회를 온 날 아내를 보고 이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근데 그날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목이 완전히 찌그러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저처럼 꺼이 목이 꺾어져가지고 이 노래를 막 불렀어요.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노래를 듣고 막 웃었어요. 무슨 노래를 그렇게 부르느냐고.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는 아내가 꺼이 울었습니다. 예. 남편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못 불렀던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꺼이 울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김근태 그분의 18번 곡이 되었던 여정입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에 2006년이었습니다. 여주교도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 이근한 씨가 잡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근한 씨가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공적으로 용서했다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김근태 씨가 아주 독실한 선지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용서를 얘기해놓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말 한마디가 없었대요. 안절부절 하면서. 아내는 그 사실을 알죠. 왜 저러는지. 완전히 용서가 안 된 거죠. 왜 용서가 안 됐냐? 이근한 씨가 자기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남의 이목을 위해서 억지로 용서가 아니라 사죄하는 척했거든요.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지만 자기를 이렇게 신부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용서는 하느님의 영역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의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고 이래 얘기를 해서 이 사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용을 하셨죠. 과연 이근한 씨는 나중에 딴 얘기 합니다. 그죠? 어떤 얘기 합니까?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문 기술자가 아니다. 나는 고문 예술가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백한 거죠. 근데 이걸 알면서도 바로 이 사랑에 기대어서 본인이 용서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용서하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아픈 우리 현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도도한 그런 역사의 강물 앞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이게 노래 가사가 있죠. 그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어렵지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또 하느님의 사랑에 기대어 또 그것에 힘입어 또 그분의 십자가상의 용서의 모범을 따라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의 사랑과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신비 가득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미움보다도 사랑을 택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참으로 읽기 힘든 그런 복음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다가 숨이 툭툭 막혀도 그래도 끝까지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시다.